응답받으실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의 제목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한 주간의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요. 말씀에 집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복음이 쓰여져 있느냐?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요한이 기록할 때 그걸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적과 응답을 쫓아가지 말고 그 기적과 응답을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종교는요, 기적과 응답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면 시시해 보이고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라는 이 제자가요, 바로 그런 생활 속에, 그런 종교 생활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인들의 겉모습은 너무나 근사하고 훌륭하고 경건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은 전혀 알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들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라면 반드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익과 손해가 결정되는 순간이 오면 이 복음이 아니라 내 이익을 두고 결정하시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응답도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면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린 것뿐이에요. 도마가 이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서 인생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한계가 오고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
도마와 같이 되지 말자는 본문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도마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눈에 보여야, 응답을 주셔야, 내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만나셨어요. 그래서 본론의 1번입니다.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이 도마가 놓쳤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도마가 지금 제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근데 그 자리에 이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불신앙을 했어요. 어디 사람이 죽어서 살아나냐. 난 그거 안 믿는다. 근데 이 도마가요. 원래 이렇게 불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요.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마는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를 한 그런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왜 도마가 이때 이 얘기를 했냐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방문하러 가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거기 가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 땅으로 가면 안 된다고 다 뜯어 말려요. 근데 이 도마는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나는 갈 수 있다. 난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마가 그런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과 모든 봉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비밀, 말씀이 없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셔도 영적인 비밀과 나의 말씀이 없으시면 그래서 내 색깔대로 신앙생활 하십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신비, 율법, 인본주의로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만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3년간이나 만났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 색깔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게 단줄하세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단줄하십니다. 정말 그게 답니까? 예수님을 3년간이나 쫓아다닌 이 도마의 상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완전히 방황하고 헤매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상태가요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원래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마다 만났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다른 만남 속에 있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전능자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매일마다 만나주셨어요. 그 결과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인간이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 안 만나면요 육신이 됩니다. 생각도 육신적으로 바뀌시고요. 전부 나를 위해 살아요. 자, 하나님 떠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따라 살아도 성공도 합니다. 그 자녀들도 잘 돼요. 뭐라고 쓰느냐? 고대 명성 있는 용사.
심지어 성도 짓고요. 성공도 합니다. 근데 창세기 6장 4절에 써있는 네피림을 이기지 못해요. 네피림이 뭐죠? 히브리 말로 나팔이라고 합니다. 떨어졌다. 이게 사단을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재앙조조 환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자식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이기지 못해요. 착하고 경건한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늘 삶 자체가 죄와 저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쓰였느냐.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이 보셨다라고 써있어요. 뭐가 악합니까? 하나님 안 만나니까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를 만납니다. 그 마귀가 만든 문화 속에 내가 늘 사람을 만나고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늘 살다 보니까요. 내 육신, 영혼, 내 정신에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내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 문제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안 만난 것 뿐인데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육신의 몸을 지닌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써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써있습니다. 교회 가면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백독하면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문제 만나고 절망 속에 있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셔야 돼요. 응답 붙잡지 마십시오. 체험 붙잡지 마세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이름, 우리 자녀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만날 때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써있느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매일 만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넘어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어떤 사단의 계략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의 전신갑주가 될 때 사단의 계획에서 능히 이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의 말씀을 매일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쓰느냐?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써 있습니다. 어디에 써 있죠?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이에요. 가까이 계시잖아요. 날마다 내가 가는 그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도마와 같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동부에 계신 여자분인데요. 한국에서 이 복음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성경 공부, 말씀 운동을 얼마나 잘하셨던지요. 많은 분들을 영접시키고 말씀을 전했던 분입니다. 이 자매가 싱글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공부하려고 왔어요. 처음 만나뵀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또 저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지요. 이 자매가 공부할 게 많아졌다 보니까요. 대학원에 들어갔거든요. 미국 대학원 얼마나 셉니까? 공부할 게. 막 공부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자매가요. 공부를 일단 하러 왔으니까 자기는 공부 이제 집중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수요도 안 오고 금요일에도 안 오시고 심지어 주일 예배도 이제 빼놓고 시작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말씀을 놓치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 자매가 누굴 하나 데리고 왔어요. 누굴 데리고 왔느냐. 같은 과에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에 있는 잘생긴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거죠. 이제 자기도 신분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만 물어보니까요. 이 남자가요.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라. 배경도 좋고 잘생기고 정말로 다 갖고 있는데 딱 하나 복음만 없어요.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 내가 그동안 이 구원 막 하고 이제 말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복이 아니라 저주거든요. 그 이제 교회 몇 번 데리고 오더니 뭐 영접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해서 영접도 했어요. 교회에서. 결혼하시더라고요. 한 달, 두 달쯤 교회 나오더니요. 그다음부터는 둘이 안 나와요. 교회. 아예 안 나오더래요.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이제 막 뭐가 올라와요. SNS에. 어디 가서 찍은 사진 있잖아요. 놀러 가서 찍은 사진들 막. 주말마다 놀러 가시더라고요. 한 2년쯤 지났습니다. 제가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잘 몰랐는데 교회 왔어요. 어떻게 지냈냐 했더니 이혼했어요. 벌써 그분이랑. 너무 성격이 안 맞았대요.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태 속에 남자를 만났으니 이분이 와서요 막 울면서 자기가 예전의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면서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붙잡도록 도와드렸어요. 이분이 매일마다 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했는데 진짜 회복이 되셨어요. 예전에 하드기 있으니까요. 회복이 되셨습니다. 회복이 되니까요. 이분이 자기가 그만뒀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대요. 이제 공부하러 또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 또 안 나와요. 이번엔 어떻게 되는지 진짜 소식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는데요. 말씀 하나 놓쳤는데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의 성소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힘이 없으면요. 결국은 내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그 복음,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있는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이 되면 반드시 나의 믿음이 점검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3년간 만났던 도마가 가진 믿음은 사실은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 보니까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확실하게 나는 이거 해봐야 믿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을 왜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 그 말을 들은 도마가 야, 예수님 진짜 부활했구나. 막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하느냐. 확실하게 내가 하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실제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는데 예전에는 내가 그 말을 믿었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안 받기 때문에 지금은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은 참 잘 믿었는데 지금은 응답 안 주시고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 잘 안 믿으세요.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요. 과거에 딱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옛날 과거의 믿음으로 나를 보세요.
내가 예전에 이런 응답 받았고, 내가 예전에 방언을 했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나하고. 그런 과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자체가요. 다른 걸 붙잡고 계속해서 하십니다. 자, 이런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27절. 내 손가락을 내밀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기복적으로 무조건 믿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주세요. 우리가 뭐 할 때요? 말씀을 확인할 때.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느나 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11조에 대한 얘기거든요. 경제요. 하나님이 경제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이 진짜 확인이 되는지를 내가 응답받지 않으면요. 믿음이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마는 말씀을 확인했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꼭 응답이 와야, 꼭 내가 보여야 믿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죠. 믿는 자가 되라. 뭘 믿으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믿으라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덜 믿는 믿음이 아니라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 능력 없습니다. 불신자처럼 사세요. 그러다가 주일 나와서 반짝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바른 믿음이 뭡니까? 자, 26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요. 나타나서 이랬을 것 같아요. 만져봐라. 만져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놈의 자식 왜 못 믿었어? 이 배신자. 그리고 막 저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마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마를요. 바른 믿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평안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르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가장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평안과 연관이 있고요. 감사함으로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편안해지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 바탕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 바탕에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이 되길 하나님을 원하세요. 이 믿음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28절처럼 고백하시게 돼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도마가 제대로 고백했죠. 이제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니까 올바로 내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왜 우리가 불신앙하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왜입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내가 힘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절대 그거 안 되세요. 말씀 붙잡고 계시면 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했죠.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불신앙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엘리야입니다.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그 고백 하나 했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바요하시는 말은 내가 복이 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다 줬어요. 그 고백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아십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말씀, 내 영적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29절이 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안 돼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바로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내주신 응답이 나에게 훨씬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남편이 삼성에 다니시다가요. 도박 게 걸려갖고 도박 중독이세요. 쫓겨나서 이 남편이 여런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주유소에서 세차하는 일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삼성에 여러분 기업에 들어가려면요. 그분이 삼성 본사에 있던 분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분이고요. IQ도 정말 좋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근데 도박 중독이 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여자분이. 결혼하고 나니까 아는 거죠. 남편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이 여자분이요. 학습지 강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아들이 2명 있는데 이 아들 2명도요. 공부를 잘합니다. 똑똑하고.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를 안 봐요. 완전 집안이 망했으니까요. 이 여자분이 이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남편, 엄마, 자녀들에 대한 불충분한 부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항상 그게 힘드셨어요. 자,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나의 말씀 붙잡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고백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붙잡기 시작하셨습니다. 늘 저를 만나면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목사님, 이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이혼하세요 이러면 할 판이라 지금 참 신기해요.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는지. 근데 제가 그분께 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만약에 이혼하라고 하시면 이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맨 앞에 오시라고. 저 뒤에 가서 팔짱 끼고 듣지 마시고 말씀 통해서 응답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진짜 말씀을 들어요. 처음엔 중간쯤 앉아 계시다가 자꾸 앞으로 오시더라고요. 말씀을 이분이 집중해서 듣는데 어떤 말씀이 들리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신대요.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아, 내가 복음 놓쳤기 때문에 그 상태 속에 저 남자를 만났고 내가 복음을 놓친 이 영적 상태 속에 기도를 하니까 늘 불평하는 기도가 나오고 복음 놓치고 나니까 내가 전혀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이분이 복음이 회복되고 나서요. 하나님께 드디어 고백이 바뀌었어요. 저 남편 주신 게 감사하고 이 상황 속에 내가 이 복음 듣게 하신 게 감사하고 내가 사나 죽어나 이제 오직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그 기도를 딱 하셨답니다. 자,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시느냐. 마음이 너무 편안하시대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 남편이 지금도요 가끔 도박으로 가거든요. 돈 모아갖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그 집에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렸어요. 제가 그 남편을 만났거든요. 제가 가자가자 좀 세게 얘기했어요. 당신 이러다 죽는다면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 한 주 만에. 신기하게요. 제가 말씀 다 못 드립니다.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터져갖고요. 부인하고 남편이 똑같이 앉아서 앞에 딱 앉아서 듣더라고요. 못 도망가요.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자녀들도 말씀 문이 열렸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듣고 이 자녀들도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엄마 아빠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듣고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이번에도 수련회 갔다 왔대요. 중고등부 수련회. 사전이 올라왔더라고요. 애들 얼굴을 보는데요. 제가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복음이 진짜 선포가 되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한 가정이 바뀝니다. 한 가문이 살아난다니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래서 말씀만 놓치게 만들어요. 내 영적 상태만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지금 이 강단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말씀이 있으세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이 도마에 대한 본문을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다 찾아봅니다.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제가 그걸 베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저도 설교를 하고 저도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설교하시느냐. 도마와 같이 의심하다가 믿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십시다. 그거예요. 의심하지 말자. 불신앙하지 말자. 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도마가 불신앙하는데도 이 제자들이 끼워줬잖아요. 거기. 이 나쁜 놈 안 그러고. 그죠? 이 제자들이 헌신했다면서. 우리도 교회 안에 불신앙한 사람이 있어도 잘 옆에 끼워주고 절대 이제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잘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맞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 써있다니까요. 요 얘기는 아무도 안 하세요. 뭐라고 써있죠?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는데 요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늘 도마에 대한 요것도요. 요걸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도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셨어요. 도마가 왜 힘들어졌을까요? 그리스도와 구원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복음 놓쳐서. 도마가 왜 회복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와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으면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목사님 다른 거 많이 써있는데요.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계시록 하는 거, 말세이하는 거 맞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구원과 관련돼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의심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요. 내가 의심하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내가 불신앙하면 저주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날마다 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전도운동은 되어집니다. 내가 말씀이 붙잡아지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전도운동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보시면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비유가 나옵니다. 환상이죠. 그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 발목까지
그 다음엔 허리에, 그 다음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근데 그 강이 흘러나와서 세상 모든 것에 흘러가서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흘러나온 그 물이 뭡니까? 바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서부터 흘러나와서 모든 현장이 흘러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차고 넘치도록 주고 계세요. 언제요? 매일마다. 나를 위한 복음, 그냥 내 가족을 위한 복음, 우리 교회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온 현장을 위한 복음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 고여 있어서 그래요. 그냥 나를 위한 복음을 붙잡고 계시니까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죠.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복음을 하는데 내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는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이 내 현장에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만 복음 알고 계셔서 그래요.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그래서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 써있죠.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제까지 말씀 전하셔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날까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누리고 그걸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응답을 믿으십니까? 체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 시간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말씀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만 믿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올해부터요. 당장 내일부터 오늘의 말씀 진짜 붙잡아 보세요. 단어 하나라도, 성경 구절 하나라도, 간단한 개념이나 생각이라도요. 오늘의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바쁜 게 아니라요. 말씀이 안 붙잡히니까 바쁘신 거예요.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오늘의 기도가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경 출판이죠. 우리가 기도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신다고요. 들풀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시지 않습니까? 진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로 하루에 단 5분이라도요. 말씀과 기도로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면 오늘 내가 사는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삽니까? 말씀이 나왔죠. 그리스도 구원의 축복. 이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전도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이 미국 땅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주세요. 지금 도마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평안하라고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지금 이 자리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누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연약에서 계속해서 누리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1분간만 같이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지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단어나 생각이나
중요한 메시지들 붙잡고 1분간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도마를 만나주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사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십시며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참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시옵시고 정말로 오늘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며 오늘의 전도 속에 있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그 현장에서 동일한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며 언약 따라 우리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매일마다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